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 9절. 사울의 회심과 소명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누가는 이 극적인 사건을 3번에 걸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약간의 차이점들이 발견됩니다. 누가는 각 장 문맥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하기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기도 하며 때로는 일부 표현을 다소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역사적 오류나 불일치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이러한 수정과 변화를 억지로 꿰어 맞추려 하거나 조화시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문학적인 변화를 꾀하면서 각각의 정황에 맞춰 흥미로운 이야기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자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문제 삼을 필요는 없죠. 누가는 이미 사도행전 8장 3절에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박해하던 사울의 모습을 간략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단락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사울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아직 충분한 헌신을 다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 대제사장의 편지를 받아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주 18년에서 37년 사이에 재직했는데요. 이 편지는 다메섹에서 사울의 활동을 허락하는 공식 문서였을 것입니다. 마카비 1서 15장 16절로 21절에 나오는 로마 공문은 당시 로마 당국이 산헤드린 공회수장인 대제사장에게 탈주범을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전 47년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이 특권이 유대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에게 있음을 재확인해 줍니다. 어쨌든 누가는 흩어진 신자들이 다메섹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사이에 있고 그들을 송환할 수 있는 권한이 대제사장에게 있음을 전제합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2km 떨어진 수리아 속주의 주요 도시로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2절에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표현합니다. 그 도 하는 것은 직역하면 그 길이라는 의미죠.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자의 길 도자가 함의하는 맥과 같이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초대교회가 자신들을 가리켜 이 도에 속한 자 혹은 이 도를 따르는 자로 불렀다는 것이죠. 따라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초기 기독교를 가리켜 그 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의 도 혹은 구원의 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명칭 사용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정체성을 이해한 방식을 웅변적으로 보여줍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기독교의 진리를 일종의 합의된 교리의 집합체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기독교의 참된 진리가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따랐던 기독교는 믿음과 삶이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과 삶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믿음의 삶을 그들은 좇았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울은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을 보고 음성을 듣게 됩니다. 3절은 사울이 본 빛을 단순히 하늘로부터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은 하늘로부터 큰 빛, 26장 13절은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과 22장 6절은 이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고 말하고 26장 13절은 같이 가던 동행자들도 비췄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는 단순히 성경 저자의 오류가 아닙니다.
누가가 의도한 문학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이와 마찬가지로 4절은 사울만 소리를 들었다고 말하는가 하면 7절은 같이 가던 자들도 들었다고 말하고 22장 9절은 동행자들은 듣지 못했다고 말하고 26장 14절은 사울만 들었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누가의 실수나 성경 오류로 보아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가 사용한 소리라는 헬라어 포네의 용례입니다. 헬라어 명사 포네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소리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이 말하는 음성 혹은 말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본문이 말하려는 의도를 종합해 본다면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들은 하늘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모두 들었지만 그 소리 혹은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은 사울뿐이었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비치고 음성이 들렸다는 것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빛과 음성이죠. 밝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고 눈이 멀게 된 것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서 주의 사자가 밝은 빛과 함께 나타난 것과 비슷한 현상입니다. 밝은 빛을 보고 땅에 엎드린 사울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도 신적 계시의 특징 중 하나죠.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 대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주님은 자기에게 아람어로 말씀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생생한 언어로 보여주려는 뜻 누가는 하늘에서 부르는 사울의 이름을 일반 내러티브에서 사용하던 사울로스 대신 히브리어 음력 사울로 사용합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놀란 사울은 엉겁결에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군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것은 사울이 순간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주여는 단순히 윗사람을 높이는 존칭어일 뿐이죠. 이에 하늘에서 예수의 답변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순간 사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그를 직접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사울이 이 충격적인 만남으로부터 그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꽤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이 극적인 만남을 통해 매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음은 분명합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애써왔던 과거의 열심과 삶이 전적으로 잘못되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임을 뼈아프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 순간을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내게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라고 회고합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보세요. 사울은 또한 자기가 박해하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심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단순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또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 자기가 직접 예수를 박해한 적은 없지만 그를 따르는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것이 그분을 박해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7절은 사울의 극적 경험이 그와 동행하던 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26장에서는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치므로 그들도 땅에 엎드러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다시 일어나 말없이 서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더 많은 충격을 받은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목적지인 다메섹에 도착합니다. 그가 눈이 먼 것은 하나님의 형벌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정면으로 대적하던 자의 무력한 모습을 상징할 것입니다. 누가는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과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회개하기 위한 목적인 동시에 아직 그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결과일 것입니다. 예수를 오해한 사울의 질주, 사울의 질주를 막으신 부활의 주, 사울이 경험한 거룩한 어둠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로 19절 상반절입니다.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은 이제 그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기 위한 다음 단계를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환상 중에 아나니에게 말씀하시는 한편 또한 기도하고 있던 사울에게도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쌍방에게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쌍방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특별한 계시 방법은 나중에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 단락은 아나니아라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제자로 소개되는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던 유대인으로서 이미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나 누가는 나중에 바울의 입을 통해 그가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자라고 소개를 덧붙입니다. 문학적 의도와 각 본문의 정황에 따라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는 것은 누가의 지필 방식입니다. 주님은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이때 그가 주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은 아나니아가 해야 할 일을 상세히 알려주십니다. 첫째, 찾아가야 할 집 주인의 이름. 둘째, 그 집이 위치한 거리 이름. 셋째, 찾아가 만나면 사울이 하고 있을 일. 넷째,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보게 될 환상의 내용까지 모두 세밀하게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사건과 관련해 사울은 모두 3번의 환상을 통해 계시를 받습니다. 누가는 첫 번째 환상을 사도행전 9장 4절로 6절에서 두 번째 환상을 9장 11절로 12절에서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예루살렘을 속히 떠나라는 환상을 들은 것에 대해 기록합니다. 사울에 대한 소문은 이미 아나니아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이미 예수를 따르는 신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가했으며 무슨 목적으로 다메섹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는 여러 경로를 통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기보다 머뭇거리며 반문한 이유일 것입니다. 포악한 사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누구라도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죠. 하지만 사도행전 문맥에서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의 이러한 반응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누가는 아나니아의 입에서 나온 사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바로 이어서 소개될 사울의 새로운 소명과 변화된 모습을 극히 대조적인 방식으로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주저하는 아나니아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주님은 아나니아의 입을 통해 앞으로 사울을 자기 종으로 부르셔서 어떠한 심오한 뜻을 펼쳐 나가실지 보여주십니다. 누가는 이후 이 이야기를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직접 말해주는 방식으로 기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다소 사람 사울을 눈여겨보셨고 그에게 주실 어떤 위대한 사명을 이미 계획하셨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박해한 전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의 이러한 죄과를 조금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는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파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대상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방인이 전도 대상 목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은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는 표현은 앞으로 그의 복음 전도 사역이 그리 수월하지만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이 환상으로 보여준 지시를 따라 고등길이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불안한 마음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유다의 집에 들어간 아나니아는 주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에게 안수합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 사울아라고 부릅니다. 누가가 사용한 헬라어를 보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히브리어나 아람어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형제는 예수 믿는 자를 부르는 호칭이죠.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국적과 성별과 나이와 지위와 피부색을 막론하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입니다. 이보다 따뜻한 호칭이 이 세상에서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울을 만난 아나니아는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 주신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사울의 시력을 다시 회복시키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려고 자기를 보내셨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은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졌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은 그가 시력을 회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서 세례가 사도들에 의해서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경험한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건을 유대주의로부터의 계정으로 이해해야 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으로 이해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전통적인 견해는 이 사건을 대체적으로 유대주의로부터 회심, 개종으로 이해합니다. 루터는 사울이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해 낙담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메섹 도상의 경험을 통해 유대주의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 행위를 강조하는 유대주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로 전향했다는 것이죠. 한편 다른 학자들은 이 사건을 바울의 계정으로 해석하는데 반대합니다.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에서 심각한 죄책감이나 유대주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뚜렷한 구절을 볼 수 없기 때문이죠. 오히려 사울은 율법 앞에서 죄책감 없이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루터의 전통적인 견해가 반박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경험을 사울의 경험과 동일시하는 데서 루터의 잘못된 견해가 비롯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당시 유대주의의 구원관에 대한 오해도 잘못된 견해로 이어졌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킨 목적이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죄를 회개하면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고 율법에 규정된 제사를 통해 언약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이 당시 유대주의의 율법 이해였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사울의 경험이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강조하는 것처럼 유대주의로부터 개종이 아님을 강조하며 하나님이 사울에게 새로운 소명을 주셨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언하자면 다메섹 사건이 개종인가 소명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은 결코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삶의 방향이 전적으로 바뀌었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은 개종이자 소명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사회학 연구 관점을 따라 새로운 공동체로의 전향과 새 공동체의 가치와 신념으로 과거의 삶이 재평가되는 것을 회심의 사건이라고 정의한다면 바울은 분명 지금 새 인생의 출발선상에 서 있음이 분명합니다. 사울에게 보내심 받는 아나니아, 하나님의 그릇이 된 사울, 핍박자에서 핍박을 받는 자로 변화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하반절로 22절입니다. 이 단락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의 바울의 자서전적 기록과 나란히 놓고 읽으면 역사적인 정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나니아의 도움으로 시력과 건강을 되찾은 사울은 다메섹에서 며칠을 그곳의 신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기간은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 16, 17절에서 말하는 아라비아로 가기 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서 바울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진술합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은 누가의 사도행전 기록과 상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의 진술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바울이 말하려는 의도를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강조하려는 바는 자기가 지금 전하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곧 예루살렘이나 다메섹에서 그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음을 말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기독교 박해자에서 기독교 전도자로 전향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으로 요약합니다. 이것은 특기할 만한 사항이죠. 사도행전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바울의 설교를 제외하고는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서신에서 이 중요한 기독론적 칭호는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물론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주와 그리스도 칭호를 훨씬 더 자주 사용하지만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 매우 중대한 진술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칭호를 등장시킵니다. 이 칭호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자기가 받은 중대한 소명에 관해 이야기할 때도 등장하고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할 때도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에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칭호는 예수가 유대인들에게 고대하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시며 부활 이후 하나님 우편으로 고향하신 분임을 의미합니다. 23, 25절입니다. 23절은 여러 날이 지났다고 말합니다. 여러 날, 직역하면 충분한 날인데요. 19절의 며칠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은 갈라디아 1장 18절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전의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23, 25절은 바울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다메섹의 유대인들은 사울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지만 그 계획이 탄로나는 바람에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울을 광주리에 넣고 성 밖으로 탈출시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1장 32, 33절에서 이 일에 대해 언급하죠.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여기서 아레다 왕은 나바트 왕국의 왕을 가리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1장 17절에서 언급하는 아라비아는 어느 지역일까요? 혹자는 이 지역을 사막으로 간주하고 바울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구약 성경을 연구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하지만 당시 아라비아는 팔레스틴 동부와 남부에 위치한 나바트 왕국을 가리키는 지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소명을 받은 즉시 아라비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바울의 이동 장소를 연대기적으로 정리하면 사울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가서 얼마 동안 머물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26, 29절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후 예루살렘으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12사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울은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과 교제를 나누기 원했지만 정작 그들은 사울이 저질렀던 과거 행적 때문에 그의 회심, 제자됨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신자들 중 어떤 이들은 자신들과 사귀려는 사울의 의도를 하나의 잘 기획된 속임수로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사울의 극적인 회심과 그에게 주신 사명과 그의 전도 활동에 대해 말해줍니다. 이를 통해 아직 사울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던 사도들의 마음을 회유하고 사울의 명예 회복을 돕습니다. 곤란한 상황에 처한 형제에게 보여준 바나바의 따뜻한 배려는 사도행전에서 묘사된 그의 온유한 성품과 조화를 이룹니다. 물론 원문은 바나바가 그를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으며 그가 사울이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으며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12사도를 만났다는 사도행전의 기록과 갈라디아 1장 18, 19절에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바울 진술은 상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서로 비교할 때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각 저자가 각각의 본문에서 말하려는 의도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누가와 바울의 진술은 강조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바나바의 도움으로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과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반면에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받은 것임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2주밖에 머물지 않았으며 사도 중에서는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을 뿐입니다. 30절입니다.
사도들과 우호적인 유대 관계를 맺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헬라어를 주로 사용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며 그들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울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신자들은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간 후 다시 다소로 보냅니다.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였죠. 다소는 길리기아의 수도이며 학문이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31절입니다. 이제 사울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다시 등장하기까지 사도행전의 서사적 무대 약 10년간입니다. 서사적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누가 관점에서 볼 때 9장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이방 선교를 위한 사전 준비가 모두 끝난 것이죠. 따라서 누가는 31절에서 초대교회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구절로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서술한 초대교회의 복음 확장 이야기를 일단락 짓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팔레스틴 전체에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는 여기서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성령의 임재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동족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전하는 사울, 동족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하는 사울, 바나바의 중재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도된 사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이제 사도행전 8장 25절에서 사마리아 방문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눈길을 돌립니다. 누가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팔레스틴 서쪽 해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두 가지 기적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32, 35절입니다.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두루 다니다가 룻다라는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는 거기서 그 마을에 사는 성도들을 만납니다. 성도라는 단어는 경건한 유대인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예수를 따르는 신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당할 때 이곳으로 이주했거나 빌립이 아소도에서 가이사랴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 믿게 된 신자들로 보입니다. 애니아는 잘 알려진 헬라 이름이지만 유대인 신자였던 것으로 보이죠. 누가가 본문에서 그를 신자로 소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가 신자가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애니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한 것이 그가 이미 신자였음을 암시하죠. 애니아는 베드로를 만났을 당시 이미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였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치유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 말은 예수가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서 4명의 친구에 의해 들려온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라는 표현은 직역하면 네 자신을 펼쳐라 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침상을 정리한다는 의미로 해석되어 왔지만 식사를 위해 앉을 자리를 준비하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만약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누가복음 8장 55절에서 예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치유 기적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고 이 기적을 통해 룻다와 사론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표현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누가가 사용한 과장법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36, 43절입니다. 누가는 이제 독자들의 시선을 욥바로 돌립니다. 욥바는 룻다에서 17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해변 도시입니다. 욥바에는 다비다라는 이름의 여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제자를 뜻하는 마떼뜨리아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압달락의 애니야와는 달리 다비다는 명시적으로 제자로 소개됩니다. 누가가 이어서 서술할 그녀의 경건한 신앙과 믿음의 행위가 이를 뒷받침하죠. 아람어 다비다는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도르가는 헬라어로 영양이라는 의미죠. 누가는 도르가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르가의 신앙을 칭찬하기 위한 사족에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가의 특별한 의도를 인지해야 합니다. 누가는 내러티브를 전개하면서 자신의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물론 도르가가 실제적으로 선행과 구제에 힘썼던 여인이었겠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부각한 사람은 누가 자신이기 때문이죠. 누가 행전을 읽어보면 그는 특별히 가난한 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산상수훈의 팔복에 대해 기록할 때 예수가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닌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선언한 것으로 기록합니다. 수태고지에서도 마리아의 창가를 읽어보면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강조됩니다. 마리아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의 비유 중에서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와 부자와 나사라의 비유를 기록한 복음서 저자는 오직 누가뿐입니다. 누가는 재물에 대한 예수의 교훈을 가장 많이 기록합니다. 삭개오의 회심 이야기도 다른 복음서 저자와 달리 누가만 선별해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사람의 필요에 따라 물건을 나누는 형제를 2번에 걸쳐 소개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11장에 가서는 안디옥 교회가 기근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구제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손에 들려 전달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누가의 이러한 신학적 메시지는 구약의 율법 정신 및 이스라엘 선지자들의 목소리와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개인과 교회의 삶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삶이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이 되어야 함을 자신의 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르가가 병들어 죽고 맙니다. 사람들은 그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뉘었습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장례를 치르기 위한 준비가 끝났다는 의미죠. 그런데 베드로가 룻다에서 애니야를 기적적으로 고친 것과 그가 아직 룻다에 있다는 말을 듣고 욥바에 있던 신자들, 제자들은 2사람을 보내 속히 와줄 것을 요청합니다. 2사람과 함께 욥바에 도착한 베드로는 도르가의 시체가 뉘어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다락방에는 도르가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 과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르가가 살았을 때 자기들에게 만들어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베드로가 그녀의 착한 마음을 보고 기적을 베풀기를 기대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예수가 하셨던 것을 따라합니다. 그는 먼저 애도하는 자들을 다 방에서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은 여인의 이름을 부르며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명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아람어로 했다면 다비다 쿰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예수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킬 때 하셨던 달리따 쿰과 같은 구문이며 거의 비슷한 음가를 따릅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이야기가 사실 동일한 사건에서 유래된 두 가지 버전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없죠. 죽었던 도르가는 베드로의 말을 듣고 눈을 떴고 베드로를 보더니 그대로 일어나 자리에 앉았습니다. 기도와 명령 한마디에 그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또 다시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요빠에서도 죽었던 도르가를 다시 살리는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가는 도르가를 다시 살린 이야기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라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누가가 이 정보를 여기에 기록한 것은 이 이야기가 10장의 고넬료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무드장이는 짐승의 생가죽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죄혁업자에 해당합니다. 당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던 바리새인들은 부정하다는 이유로 무드장이들과의 접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드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이 율법 준수에 대한 베드로의 개방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확장되는 사역, 재현되는 사역, 죽은 자를 향한 베드로의 사역, 다비다를 살리는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